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고 또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네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함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한없이 우리 위로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님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전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그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우리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님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아멘.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넘치소서. 은혜와 그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당신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 예수님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비추소서.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고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달같이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우리 빛으로 나아갑시다. 그의 빛으로 나아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아멘.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 대로 돌아와서 달같이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향해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향해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향해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네.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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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간 우리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합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죄인 살리신 주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 한 번 더.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주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찬양하며 내가 일어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러한 고백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지난 주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온다고 하면서 낙심함이 우리에게 자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심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오늘 주일 함께 예배했던 시간을 회상할 때 병상에서 마음이 어려워 힘든 상황들이 놓여지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히려 마음으로 이미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바라보는
첫 예배자로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시간에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임재하심을 드러내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세워지셨고요. 새로 세워진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정에 임하도록,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손을 따라가도록, 대선은 끝났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계속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다 같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를 이 시간 깊이 회개하오니 성령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월 본회의 달을 맞아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며 전쟁이 없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남북의 분단과 이념의 양국화로 분열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모든 국민과 대통령을 의시한 의정자들 모두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합된 국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중앙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은혜로운 성장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 세대인 유초동부를 비롯한 중고동부의 성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믿음의 성전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자 학교와 교회 아울리치 사역의 일정도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구정원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열린 심정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고 승리하는 기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샬롬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흠양하시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안의 각 기관과 부서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감사로 은혜 받고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모양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와 평강으로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원을
어느 날 루터가 시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종교개혁가도 낙심의 날이 찾아오게 되자 평소에 열심을 내던 그 모습이 아니라 주눅이 들어있고 지쳐있는 모습 그대로 집에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침묵이 오래되는 것을 보고 루터의 아내는 조용히 옷정에서 옷을 꺼내 입습니다. 상복을 꺼내 입어요.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는 루터가 묻습니다. 여보, 누가 돌아가셨나요? 아내가 답변합니다. 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그렇지 않고서야 당신이 이토록 낙심하고 힘겨워할 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낙심할 만한 일이 많습니다. 낙심도 보통 낙심이 아니에요. 아유, 자고 나면 괜찮겠지. 자고 나도 여전해요. 자고 나도 낙심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블랙홀, 낙심에 블랙홀이 있다면, 염려에 블랙홀이 있다면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아니라면,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라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낙심의 현장을 이상하게 여기실 거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루터의 아내처럼 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죽었느냐 이렇게 말이죠. 50일 사진을 찍으러 첫째 아이를 데리고 50일째가 제일 예쁘잖아요. 가족사진관을 갔습니다. 거기 있는 예쁜 옷들이 있어요. 그 옷을 입혀요. 선생님들이 입혀주고 딸랑딸랑 흔들어주고 팝콘을 던지고 이러면서 애 옷을 정신 분산시키면서 울지 않게 모든 사진이 잘 찍혀지도록 도와줍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방긋방긋 웃던 그 아이가 옷 갈아입으러 방에 들어갔는데 한숨을 쉬더라고요. 50일짜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 얼마나 살았다고 얘가 한숨이야.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옷 갈아입는 쇼도 아니고 지금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는 좋아라 예쁜 사진 담는다 하지만 아이는 우주복 하나만 입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 옷 저 옷 모자 뭐 이렇게도 포즈도 해야 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끝도 없는 한숨을 쉴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유, 뭐 왜 이렇게 한숨을 쉬니? 뭐 그렇게 죽을 일이 쌓여 있니? 묻지 않으실까요? 찬송가 486장에 1절에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2절로 가면 이 세상에는 곤고한 일이 많아서 쉬는 날이 없었다고 노래를 해요. 3절 가사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아서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저는 찬송가에 죽을 일이 쌓였구나 라는 찬송가는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자주 부르게 되더라고요. 죽을 일이 쌓였구나 이렇게. 이 가사를,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정말 죽을 일이 많아요. 죽을 것 같은 일이 많습니다. 사흘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도 비슷한 낙심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충격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늘 고향에 가면 명절날 고향 가듯 고향에 가면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가문의 자랑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던 아나돗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전하기는 한 번만 더 전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살인을 예고했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절친들이 등을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경찰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뭐 당연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뭐 말할 수 없는 충격이죠. 트라우마, 심리적인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는 라틴어인데, 라틴어에서 왔는데 큰 상처라는 뜻이래요. 큰 상처, 얼마나 상처가 크면 트라우마 때문에 그냥 마음이 좀 아픈 게 아니라 겉에가 아파요. 트라우마, 큰 충격으로 인해서 몸이 얼어붙는 심리적인 일로 인해서 겉으로 아픈 거를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전쟁터에 갔다가 막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나면 머릿속에만 있는 일이고 지금 일어나지 않는데도 몸이 막 비틀리는 거예요. 단순히 우울한 상태가 아닙니다. 공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몸이 아파요. 트라우마 상태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족들, 가족들이 다 지금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이거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들에 대해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늘 불편함이었는데 가족들까지 나를 불편해한다면 어디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5절에서 6절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트라우마, 불에 데인 것 같은 그런 아픔, 생각만 해도 몸이 실제로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상황들, 식은땀이 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혹시 최근에 그런 마음의 상태셨었다면 오늘 이 본문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찾아보고 동일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병원장이세요. 아주 잘 고치시는 의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약을 잡고 그 병원에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악한 부분들에 대하여 한 번에 사사삭 치료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처방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대면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예레미야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의 생각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고 너 이런 상태구나 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그만 내가 답을 내줄게 이렇게 말하셨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며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라고요.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해요? 기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말을 막으시지를 않으세요. 처방을 내리신다는 이유로 예레미야의 말을 끊지를 않으세요.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을 털어놓도록 그대로 두십니다. 마음속의 일들을 스스로 나열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상처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몰라서 들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구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귀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오도록 초청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꺼내고 싶은 이야기 다 꺼내도 시간 제한 없이 하나님은 들어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처방은 들어주기 시작하셨다는 것, 받아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나오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이 말 저 말 다 해도 두서없이 말해도 그거 하나님이 받아주고 계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십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막 털어놓으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1절 3절 내용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변론할 때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의로우신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질문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 이런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면서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레미야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처음 나아갈 때는 이런 생각이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가족들, 친족들에 대한 그런 충격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지,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바로 세워집니다. 아무리 밖에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해도 집에 막 달려와서 엄마 아빠 품에 아이가 안기면 거기만큼 편안한, 거기만큼 안정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 품 안에서 다 녹아가는 거죠. 녹아지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갈 때도 우리 마음을 다 잡아주시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바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도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더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날 알고 계시지, 날 보고 계셨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계시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조용한 손길이 예레미야에게 전달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고민이든지 문제든지 기도의 골방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실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어떤 말을 해도 옆에 티슈도 준비하고 계시고 다 준비하고 계세요. 답변도 하고 계세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적고 계실지도 모르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 중에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기도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그런데요, 이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기도 때 다 털어놓다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는 짧지만 어제 본문부터가 시작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 털어놔요. 이야기를 다 하나님께 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기는 것이 보여지십니까? 소망 다 잃어버리고 터벅터벅 하나님 앞으로 왔는데 하나님 앞에 와보니 기도자라면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소원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다 털어놨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털어놓은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하시겠지?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게 대하여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겠지?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과 기대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기도는 혼자 막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어느 숲에다가 대고 소리 지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답변을 주시는 것이 더욱더욱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생기는 게 기도자의 태도예요. 오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면 하나님도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기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마음이 점점 더 알고 싶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의사를 만나자마자 약을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도 자기 얘기도 꺼내고 싶고 의사 선생님의 반응을 보고도 싶고 그랬어요. 아, 이건 다른 건데 하고 지금 아픈 거 말고 다른 얘기를 좀 꺼내고 싶고, 그거를 거절하면 그 병원 가고 싶습니까?
다 들어주고 다음번에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병원 가고 싶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러 산으로 올라갔는데 왜 여기서 부르짖고 있니 그러시면 산기도를 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밤에 막 기도하고 싶은데 왜 밤에 이렇게 부르짖니, 낮에 부르짖어라 그러시면 우리는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라 하세요. 그리고 자세하게 답변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즘 AI도 자세하게 답변해 줍니다. 챗 GPT, 제미니 이런 거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일로 속상해, 이걸 심리적으로 심리 상담가가 하듯 4천자로 정리해 줘봐. 그러면 쫙쫙쫙쫙 정리해 줘요. 다 말해 줍니다. 나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한 나무꾼이야. 그러면 나무꾼님 이러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AI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 말해달라 그러면 제일 짧게 말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된 걸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 기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점점 더 듣고 싶어지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더 기다리고 싶어져요. 왜요? 내가 엄청나게 털어놨거든요. 대화가 되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 의견은 어떠세요? 난 여기까지밖에 생각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궁금합니다. 묻는 기도, 골방에 들어가실 때 묻는 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답변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 기도가 독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구체적인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걸 소개해 주시려고. 하나님만의 답변,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처방을 우리가 받게 하시려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처방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독특하게 나에게 맞게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듣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답변하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처방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처방하신 두 번째 처방, 들어주시는 게 첫 번째 처방이고 답변하시는 것이 두 번째 처방이라면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감하세요. 두 번째는 위로하세요. 세 번째는 도전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말에 공감하십니다. 뭐라고 공감하시냐면, 그래, 너희 친족들도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감이세요. 6절 말씀이죠. 그러니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네 가족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네 아버지도 네 형제도 좋은 말 해도 너를 속일 수가 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영원한 안식처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가족을 믿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족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요 배신감을 느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야, 가족도 그래, 맞아, 너 가족에게 속지 마, 가족 조심해야 돼, 공감해 주셨어요.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이해한다.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지.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공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공감하시면서 그 감정을 읽어주시면서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말할 때, 기도할 때 이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떠오르셨을지도 몰라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 1장 6절에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요. 낙심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 저 어려요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주는 거, 명하는 거 그것만 딱딱 전해.
그러면 돼 라고 말하셨어요. 그때 그 낙심하던 그 아이 같던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낙심함으로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공감하지 않으실 수가 있나요? 그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이 지금과도 똑같은데 공감을 안 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공감하시면 예레미야의 문제는 절반 해결된 거고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내 마음을 다 받아주실, 내 낙심에 당황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낙심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낙심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 원래 낙심하면서 나에게 오더라 그러고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낯설지 않아요. 하나님 처음 보시는 모습도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사실은요, 이거 염려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것까지도 다 아세요. 그 똑같은 멘트를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공감, 내가 너 이해한다. 너 지난번에도 이해했고 지금도 이해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예레미야야,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연습 경기야.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은 보행자와 하는 달리기 시합과 같은 거다. 지금은 잘 다져진 땅 위에서 한번 달려본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워밍업이라는 거예요. 시범 경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더 넓은 현장에서 뛰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그러면 이게 왜 위로일까? 1장 10절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던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지만 아직 어느 나라를 뽑거나 어느 나라를 파괴하거나 파멸하는 일을 시키셨어요? 어느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까? 아직 거기까지 안 갔잖아요. 내가 오늘 너를 세웠어요. 세워서 처음 겪는 게 가족의 배신이에요. 세워서 처음 사역하다가 그래도 위로가 됐던 그 위로를 해줬던 가족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들어 충격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를 세워서 쓰는 중에 있는데, 쓰임받는 중에 있는데 아직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 시작도 안 했다. 예레미야를 다독이시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야단치시는 거다라고도 설명합니다. 시합을 앞두고 연습 경기에서 이러면 어떻게 해? 똑바로 해야지 라고 야단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싶으시면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뉘앙스가 그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너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려고 하니? 너 평안한 땅에서 무사한데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게 야단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하게 야단치시는 걸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학자들의 말대로 그렇게 아주 그냥 지금도 숨차고 힘든데 아주 죽어봐라 그러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가감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연습 경기에서 이러면 안 되지, 너 똑바로 해, 똑바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무표정하게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오늘 그래서 야, 이거 아직 연습 경기야, 어떡하지? 이게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큰 일이 오지 않았으니 위로죠.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 위로죠. 위로입니다. 보행자와 달리는 거, 걷던 사람끼리 달리는 일은 왜 생기나요?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내기하자 이러면서 갑자기 달려요. 그게 경기예요? 아니요.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한번 해본 거. 보행자와 함께 하는 달리기, 선착순,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해본 거 가지고 숨차면 어떻게? 말하고 달릴 건데, 말하고 경주할 건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다독이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도전하세요. 오늘 말과 경주할 때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두 구절은요, 보행자와 걷다가 달리는 거와 또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거와는 너무나도 극적인 비교입니다. 이 극적인 비교의 현장, 사실 말과 달리는 경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는 게 분명할 텐데. 그런데 말과 달리기 경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8년 10월 KBS 뉴스에 그 기사가 떠 있어요. 당시 유명한 육상 선수 벤 존슨이란 분이 말과 경주하는 시합을 합니다. 기사를 읽어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적용으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캐나다 육상 선수 벤 존슨이 말과 경주를 벌였습니다. 누가 이길지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단거리 세계 기록 보유자지만 약물 양승 반응으로 선수 생활이 금지된 벤 존슨 선수. 오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마차 그리고 경주용 자동차입니다. 벤 존슨 선수는 80m, 마차와 말은 100m와 120m, 자동차는 140m를 달려야 합니다. 벤 존슨 선수가 초반에 앞섰지만 말이 여유있게 1등을 차지합니다. 존슨 선수는 마차와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간발의 차이로 마차가 앞질러 들어왔습니다. 진흙탕길에 익숙치 않은 자동차가 꼴찌를 했습니다. The time I get in the blocks, the guy shoot the gun, so I have to just go with the flow of it and just do the best I can. And 이 경주는 그러나 자선 행사. 벤 존슨은 이 행사를 통해 아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면서 자신의 실추된 이미지도 개선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KBS 뉴스 박정우. 자선 행사를 위해서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말과 달리는 경주를 한 거예요. 말하고 달리면 재미없으니까 마차와 자동차까지. 그런데 의아하실 분이 계실 텐데 자동차가 왜 이렇게 슬금슬금 갈까? 저기가 진흙탕이에요. 진흙탕에 저 정도 달렸으면 굉장히 잘 달린 거죠. 마차하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단거리 선수가 약물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특별한 행사를 한 겁니다. 저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말과 경주를 하다니. 목적을 가진 경주죠. 그렇다면 우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몇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시는 본문이 이후에 나옵니다. 한쪽으로 누워서 잔다거나 또는 뭐 똥을 구워 먹는다거나 이게 독특한 기행들을 하게 하세요. 그게 말과 경주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며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하시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쓰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과 경주하는 일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과 경주할 건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말은 아주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전에 이렇게 올림픽이 시작됐던 아테네에서는 그 당시에 제일 몸이 좋았던 사람들이 선수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원반을 던지기도 하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과 달리는 것을 했더라도 당시의 사람 중에 최고의 피지컬을 가진 사람들이 했을 테니까 비등비등한 경주가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올림픽에 채택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쓸 또 다른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서 비유적으로
말과 경주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니? 라고 말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단 강물이 넘칠 때 너 어떻게 달리려고 해? 이 표현은 학자들이 설명할 때 요단 강물이 넘칠 때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요단 강둑에 풀이 무성할 때라고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범람하면 요단강이 범람해서 풀이 막 자란대요. 그러면 요단 강변을 달리던 사람이 풀이 무성한 곳을 달려야 됩니다. 그때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요단강 주변에 숲이 무성할 때 그곳을 달리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숲이 무성하다는 말은 들짐승들이 산다는 걸 말해요.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예레미야 49장 19절과 예레미야 50장 44절에 오늘 본문 12장 5절에 있는 요단 강물이 넘칠 때라는 표현과 원어적으로 거의 흡사한 그러나 전혀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49장 19절은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50장 44절은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사자가 나타나듯이, 이 표현과 요단 강물이 넘칠 때라는 표현과 요단강의 깊은 숲이라는 표현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평지를 달리는 그런 경기와 숲길을 달리는 철인 오정 경기, 게다가 동물이 튀어나와요. 그럼 달리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자전거로 말한다면 일반 자전거를 타고 잘 포장된 도로를 가던 사람이 산악 자전거를 타고 높은 산맥을 넘어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면 굉장한 도전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레미야를 쓰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에게 주시는 역할이 아니에요. 선수에게, 그것도 준비가 잘 된 국가대표급의 선수에게 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일반인들은 걷다가 달릴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와 같이 구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과 달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와닿으면서 조깅하듯이 사명을 감당하려던 예레미야의 심령은 낙심밖에 가질 수가 없었겠지만 이제는 경주자처럼 달려야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을 강하게 먹게 되는 본문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말과 경주하고 요단강 숲을 달리는 이 이야기는 결국 바벨론의 침공과 포로되어 끌려가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후에는 더 센 일들이 일어나 그때도 너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때도 너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풀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고 격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이 넘치던 숲이 생기던 사자가 덤비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마쳤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좀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분명히 부름받을 때 이 거대한 약속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충격적인 사건 앞에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비틀거리며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이미 주셨다고요? 약속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 같아서
그들이 너를 쳐도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네가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는 두려움을 선택한 거예요.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데 두려움을 주워 모으고 있는 건 누구예요? 예레미야란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약속대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이런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겁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하나님은 무턱대고 그냥 달려라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고 부르신 대로 달려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때는 말도 안 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도, 예레미야의 보기에 버거워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 주셨잖아요. 그럼 약속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길이 열려요. 왜 이렇게 열릴까 신기해할 필요 없이, 왜요? 약속 안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약속 지키실 거니까, 그 약속 지키시려고 미리 주신 거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침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지켜주고 보호하실 거니까 계속 달려가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향한 말씀이고, 오늘 낙심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로 최근에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조금만 더 가보자, 함께 가보자 말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파도가 밀려오는 어느 해변가에서 앞서가는 파도가 뒤따라오는 파도의 표정을 봤습니다. 뒤따라오는 파도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슬퍼 보여요. 가다가 뒤돌아서 말해요. 너 왜 이렇게 슬퍼 보이니? 그러자 뒤따라오는 파도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딪혀서 부서지게 될 거야. 파도가 점차 이제 해변으로 가서 이제 하얗게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릴 거라고. 그런데 정말 저게 다 보이는데도 너는 왜 슬픈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자 앞서가는 파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뒤따라오는 파도에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네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있구나. 넌 그냥 파도가 아니란다. 넌 바다의 일부야.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네가 누군지 다시 생각해봐. 다시 파도가 되고 다시 파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바다의 일부입니다. 그냥 작은 일로 부서져 내릴 파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나 낙심이나 인생의 트라우마를 겪으셔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약속 붙들고 그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을 위한 경주자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푯대를 향하여, 푯대를 보여주셨는데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고 계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어주십시오. 주 말씀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 말씀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우리의 능력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같이 가고 계시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먼저 달려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코치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낙심할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갈 문제입니다. 함께 나아갈 문제예요. 이번 한 주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기도하시고,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손을 구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자가 할 수 있는 담대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는 일은 옳은 행동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인정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소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라 하시는 하나님, 머뭇거리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가자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행자와 걷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말과 함께 경주하려느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말과 경주하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시는 선하신 계획, 너를 이기는 자가 없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 너를 사용하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작정,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열리는 동안 우리의 눈앞에 아직 보여지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바꾸시는 일들, 변화시키시는 일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들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침륜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 소망 가운데 일어선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시길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실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그러진 것을 풀어가실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히 해나가실 것인가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에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건강과 그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주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맛보아할 때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그러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믿게 할 때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절망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할 때에 세우시는 역사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결국에는 답을 주실, 결국에는 응답하실, 결국에는 맛보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은, 내가 그 모든 작정과 계획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이 느낌을 받을 때 그 속음을 당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주시지 않는 감정을 우리도 모르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대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증언할 때까지, 간증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는 것이오나 그 중에 구별하여 작은 것을 바칩니다. 모여진 이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옵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얹어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도 채워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신 것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매 순간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셔서 이번 주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여선교 원례회가 있습니다. 여선교 회원분들을 모두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6월 13일 상기도가 있습니다. 영락기도원으로 가는데요, 10시 출발하니까 함께 가실 분들은 수요일까지 꼭 신방전도사님께 참석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그 지난주로, 그러니까 어저께 칼가리 전도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한 주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주공 19단지에서 칼가리 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남선교 임원분들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 칼가리 전도가 있고 다음 주에도 칼가리 전도가 있는 거예요. 2주가 연속되어서 주공 19단지 삼성아파트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오늘부터 두 번째 침례교단 기도회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 선포하신 분들이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는 이제 간증이 있고 또 설교도 있고 섞여 있는데, 또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우리 침례교단 기도회는 말씀 사역자들이 딱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뭐 교회에서 중계 따로 해드리진 않지만 꼭 유튜브 들어가셔서, 특히 우리 교회 유튜브 재생 목록에 링크를 걸어드리니까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시고 함께 또 이 침례교단 3,500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기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시는 기도의 부흥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더 드릴 광고가 없네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인생의 트라우마를 넘어서게 하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